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인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오늘 보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는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그런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스무나, 이 말은 모략이다 이런 뜻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그 스무나 교회의 첫 감동이 된 그런 이 교회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때, 청년 때 혹은 읽었던 책 중에 그 여자의 일생, 모파상, 그 읽진 않아도 그 제목들은 다 알잖아요. 원래 이 모파상이 신학생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하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로. 그래서 뭔가 좀 세상의 포부를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특히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가 작가로 이제 나서게 되는데 그 작품이 전 세계를 강타하죠.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고 부유한 삶을 살아게 되는가라고 하면 한 1800말에 이미 이 요트를 지중해에서 움직이고 요트를 굴릴 만큼, 지금도 요트는 아무나 못 타요. 거기에다가 이 프랑스의 호화로운 그런 이 저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르망디해에 굉장한 그 집들을 꾸며가면서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며 살아왔어요. 굉장한 거죠. 세상에 뭐 이렇게 부러울 만한 일이 없는 큰 그런 이 화로운 아파트와 함께 쓰고 싶은 대로. 그런데 진짜 자기 자신은 뭐에 대한 고통을 겪었느냐? 안질병, 불면증, 이런 정신적인 공황으로요 고통을 겪어야 말이었어요. 그러다 자살할 시도해요. 종이칼로. 배는 종이칼이죠. 가까스로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그 후유증이 커요. 그러다가 1892년도 1월 1일 자살 시도와 함께 허술을 하다가 죽게 돼요. 그 나이 43살 때. 그의 무덤 묘비에 적힌 글을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갖지를 못했다. 오늘 본문은 뭐라 얘기했죠? 본문에는 네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문화 교회의 너희들은,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예전에 우리 이 영화에도 나왔지만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영화도 있었어요. 그 행복됨이 성적 순도 아니고 세상적인 소유에 넉넉한 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이 될 때, 그때 인간은 뭐 할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어미 품에 있을 때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품을 떠나 살 수 있고 하지만 그 속에 있을 때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엄마 자신도 아이를 바라보고 품고 있는 그 순간이요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게 인생 최고 행복이라니까. 그 만나는 길, 행복의 길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모아가 감춰 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 그리스도 삶의 이유가 되면 그런 응답받는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그 당시 우리가 주여 이럴 때 그 당시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한 주는 오직 카이저 황제밖에 없어요. 그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이저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미치는 거죠. 어찌 카이저가 너희 주냐? 우리 황제가 주지 어떻게 너가 예수가 주냐? 예수가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를요 다 극형에 취해버린 거예요. 폴리갑도 결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제목으로 화형을 당해. 한 번만 당신이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86세 먹은 폴리갑이 그 생명 조금 연장받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한 메시지예요. 그것도 포박이 묶인 채로 끌려온 채로 신문을 받는 거예요.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웅성거리는 신란하는 군중들의 시선과 눈빛들이 있겠죠. 그때 한 얘기예요. 내 나이 86세 사랑하는 주님은 내 일생 동안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어.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께로부터 큰 칭찬받은 이 서문화 교회는요, 폴리갑에 대한 순교 그 일 위에 좌절하지 않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에 대한 정절을요 견고히 지켰던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가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 부요함, 영적 부자 교회, 그게 서문화 교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형식적인 현실은 가난한 모습이 맞아요.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들이 내 인생이 이럴까? 왜 잘 안 풀릴까? 왜 꼬일까? 그 자체가 가난한 거예요.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방이 우겨성을 당하는 것 같은데 쌓이지 않는 그 비밀이 뭐냐? 가진 거예요. 무엇을 가졌냐? 모든 그런 것을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너는 가난하지만 그건 현실이야. 너의 속사람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너는 부유한 자야. 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인생 자체가 낙심하거나 낙담할 이유 없이 세계복음 앞에 진행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자꾸만 내가 뭐예요? 엉뚱한 소리 귓가에 돌려오는 거예요. 너는 무익한 자야. 너는 살아도 돈 안 돼. 너는 살아서 아무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중등이 나. 그 누가 주는 소리일까? 사탄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어. 다 이룬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서문화 교회, 인정받은 교회, 이 교회 준 첫 메시지가 뭐냐?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해석, 자신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의 인생이 성공된 삶을,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해석을 잘해서 그래요. 왜 복음 속에 있는데 당당함이 없어져요? 주님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핏값 세우신 교회인데 어찌 정체성이 희박해지냐 이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1장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 이 전능한 자 엘사다의 하나님을 왜 전능한 자로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자가 아니에요. 전능한 자지. 2장 8절에도 말씀만 읽었던 말씀에서도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가 선문학교를 향한 칭찬의 메시지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도 함께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지고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맞다 그래. 그 증거가 뭐냐면 띵해.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맞대.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네 인생이 그리스도 맞냐? 맞대. 그럼 증거가 뭐냐면 증거를 본대. 그 증거가 뭐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라니까요.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그토록 지저분하게 만드는 지옥백을 행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참된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증거라니까.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함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에 대한 그 상황들을 우리 주는 뭐 하시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과 핍박 중에도 충성하는 나를 향하는 그 신실한 믿음, 그 마음, 그 중심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 방금 우리 노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몰라줄 수 있거든. 그러면 사람을 기대건 어떻게 하면요, 상대적인 먹을 빠져버려. 빈곤함이나 섭섭함 이게 밀려와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죠. 시간 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안 안아줘도 상관없고. 주님이 뭐 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냐? 그 고난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냐? 악한 사단의 행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너를 비방하고 너를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의 조직, 사탄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로다 할 때 베드로가 왜 사탄이에요? 베드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탄 행위라 이 말. 주님 그러시면 안 돼. 뭘 막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막는 거예요. 주님 죽으셔야만이 부활하셔야만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증거되어지는 중요한 코스인데 그걸 막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걸 복음 막는 자가 되어서 사탄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가난해요. 근심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거는 뭐 없는데 어떻게 저는 기쁨이 될까?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리 오면 나한테 항상 묻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박 목사님 어떤 운동하세요? 늘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난번에 그 분당에 온 허 목사님도 나를 보면 만나면 그래. 신기한 모양 얼굴이. 그래서 목사님 어떤 운동 하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볼 때는 저는 무명한 자 같은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때는 전혀 실력도 없는데 이 묵것들인데 갈릴 사람들인데 어쩌게 저들이 저런 거야. 바리새인들 사도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핍박 겪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첫 메시지죠.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천국을 볼 것이며 우리 배경이 주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배경이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너는 뭐한 자다? 부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2장 2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적인 자랑들이 다 뭐했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 뽀빠이 이상형 나왔는데 얼굴이 보니까요. 옛날 얼굴이 아니라 나이가 연세가 이제 80, 70 이제 2살이니까. 그래 잃어본 이 몸매 자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 풀어져요. 뜨거운 풀에 체질이 풀어진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무엇이 부유한 삶인지, 무엇이 빈잔지, 그리스도 안의 생각이냐 그리스도 밖의 생각이냐 그 인생 전체를 좌우하잖아요. 하나님 평가 너는 부유한 자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 주신 메시지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장차 무슨 그는 고난이 오겠지만 두려워할 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고난, 염려, 불신앙, 십자가와 굴절되어 버리면요 인생이 그래 되어 버려요. 내 시선이 세계복음화 십자가 주의 영광과 굴절되어 버리면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다른 게 막 돌아 빗나가 버려요. 10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초대교회가 그런 고통 다 겪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 보면 1절에 뭐라 딱 넣어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 몰랐을 때 사울이 때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려. 거기다가 옥에 가두고 그것처럼 계시록 2장 지금 9절에도 10절에도 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 자체를 말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일이 아니고 악한 사된 너희들에게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올 텐데 그것 또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시간상은 짧지요. 그런데 AD 64년부터 311년까지 있는 로마의 10대 대박해를 두고 지칭한다. 이런 이 본문의 메시지도 이어지죠. 이를테면 짧게 오든 길게 오든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다 주셨다는 얘기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뭐하게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낙심 낙담할 사람? 이게 아니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승리케 할 사람,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 승리할 사람, 세계복음할 사람, 지역복음할 사람, 민족의 세계복음 앞에 전도자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 미국 야구 선수가요 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그 야구 선수 이름이 프로 야구 선수 이름이 루게릭이요. 그래서 놓은 병이 루게릭 병이라는 게 나와요. 신경세포를 죽이는 병이에요. 신경세포를. 그리고 마지막 한 2, 3년 지나면요 전혀 거동을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죽는 순간까지 생각과 이거는요 말똥말똥해진다 아니에요. 몸은 지금 다 풀어지고 전혀 힘이 없는데 허죽거리는데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린대. 그래 마지막까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게 뭐냐? 이 신경 이거 뭐예요? 뇌 생각 이거는 막 돌아. 눈도 다 풀어지는데 끝까지 뭐예요? 생각 자체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을 다 하고 그 죽는 병이 루게릭 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자기 친구 농구 선수가 루게릭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친구가요 그걸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바구니 덮어서 얼음물 덮어서 하는 거 있지. 한국도 지금 전 세계에 오늘까지 신문 방송 보니까 540억이 기부됐다. 540억. 한 사람 친구가 고통 겪는 걸 두고 SNS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다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는데 오늘까지 나온 보고서가 540억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도 지금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 뭐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을 일으켰던 그린핀이라는 친구는요, 다이빙 하다가 추락해서 척추가 다쳐서 죽었어. 굉장한 인재인데, 굉장히 경력이 많이 들어가는 젊은 친구인데, 진작 자기는 다이빙 하다가 척추가 지금 부러져가지고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가 했던 그 캠페인은요, 지금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일파만파. 우리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전도의 캠페인을, 선교의 제자의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데 우리는 죽고 없어지지만 이 영적 이 운동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파정은 계속되죠. 그 한 사람 스데반 때문에 사마리아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돌아오게 되고 세계복음은 문이 열리는 그 영적 전도에 대한 캠페인의 역사를 보라니까. 그래서 고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앞서갈 뿐이지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안 되겠냐? 환난의 당연성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할 거 아니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는 사인이죠. 어째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주님이 그 고난 다 아시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함이니라. 어째 그런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는 것. 이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 승리하신 그 고난의 승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흑암의 세력을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말하 결박하라. 묶어버리라. 비유가 이상하지요. 그래야만 그 집안에 세간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제대로 우리가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동을 지속되려고 그러면 그 일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꺾어야 돼. 중리 지역에서 새벽기도를 쭉 하고 있으니까 새벽기도하는 권사님을요 병원에 입원시켜버리더라고. 그래 참 봐라 그래 말이야. 그래서 이 시스템 그 자체가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왜 그게 중요한 걸 알아야 돼. 다 넘어뜨려요. 사탄이요. 사탄이. 왜 현장에서 말씀운동 지속할 시스템, 그 조장, 그 사역자가 중요한가. 넘어뜨려요. 마지 못하도록 조장 사역자 무너뜨리면 되거든. 딴 일이 분주하게 하고 우선순위 바뀌어버리고 그 사람 약점이 뭔지 사탄은 잘 알거든. 뭐에 약한지를 알거든. 넘어뜨려버려. 우선순위를요 바꿔버려. 그걸 넘어선다 핍박 고난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걸 이겨선 교회가 선문한 교회예요. 그래 책망받지 않고 인정과 칭찬받은 교회가 선문한 교회라. 마귀의 그 시험과 그런 개인적인 고통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고 숨겨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모든 금전적인 손실을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맞으니까 복음 운동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선문한 교회 사역자들은. 칭찬받는 교회. 그걸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세 번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 앞에서. 이번에 중국분 그 임직반대 가서 내가 그랬어요. 충성하라. 사람이 마땅히, 고린도서 4장 1절 보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선 충성이라 했다. 그래 한문으로 충성을 쓴다니까. 마음 중심에 말아. 마음 중심에. 말씀은 아니냐, 이룰 성취 아니냐,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가도록. 그게 충성이다. 그리고 중국 사람은 끄덕끄덕 하더라고. 자기 거리니까. 사람 앞에 충성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성취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 앞에 내가 그 속으로 올인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사다랑 메사 아벤노처럼, 다니엘처럼 죽을 이유가 있으면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본문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들마다 이제 임직을 딱 하면요, 임직할 때 뭐예요? 마지막 딱 하면 계시록 2장 10절 적었나요?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꼭 적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에 기하냐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 적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계시록 2장 10절 적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바울은 이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인들에게 편지하면서 14장 8절에 말씀한 거예요. 빌립 보기를 향해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과 로마 복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왔다가 물러가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뭐 말겠죠. 정말 충성하느냐? 그걸 보시고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말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 에스겔 마른 꼴짝이 안에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그 상태여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떼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떼어나라.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요. 저수지에서 배 타고 이래 하다가요. 낚시하다가 낚싯대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걸 쭉 가다 41살 먹은 친구 빠져버렸어. 친구도 가다 지나가는 사람도 했어. 3명이 그냥 죽을 뻔했어. 그런데 아빠랑 같이 낚시 갔다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 그걸 본 거예요. 가서 구명환을 집어 던졌는데 그걸 붙들고 3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게 실렸더라고. 읽어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다네. 저수지는 반드시 구명함과 여러 도구가 있다. 위험한 일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던져만 줘도 된다. 그걸 들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구명함 다 있는 거지. 그 줄 잡고 던져준 거예요. 초학년 아이가 어른 3사람을 살렸다니까. 어른만 3사람 살린 거예요. 그 가족을 살리고 그 집 아이를 다 살린 거죠. 그리고 소방서에서 시상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은 거예요, 학교에서. 각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멸관과 영성을 취하도록 하겠다.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한 남자가요, 식구들이 너무 TV 중독에 빠졌어요. 친구를 만나 하는 소리 툭툭툭 되니까 뭔 때문에 그러냐 이거지. 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본다고 공부도 하지 않고 학업도 소홀히 하고 집사람은 가사는 뒷전이고 늘 영숙구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듣고 있는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인데 물으니까 그 친구 대답이 이거예요. 올 야구 시즌만 끝나고 나는 대로 TV를 없애버릴 거다. 쥐도 지금 야구 시즌 또 보고 있으면 남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가족도 회복되고 현장도 회복돼요. 이런저런 별일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앞에 복음 앞에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이요. 지속적인 응답 힘은 어디서 있느냐?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에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초대교회 사도행 1장 14절, 2장 42절, 사도행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 역사가 오로지 기도한 것뿐인데 15나는 무리 오로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그 속에서 뭐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날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기도가 되어지고 핍박을 넘어서게 되고 시험을 넘어서게 되고 예루살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돌아오고 세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했는데? 오로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 사명자의 생명은 뭐 했다? 기도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달라고 예수님 앞 제사를 호소했는데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가장 기본이면서도 근본적인 응답이 언제 있냐? 오로지 기도. 누구를 주목해 볼 때? 주님 주목해 볼 때.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남한선생이 쭉 지내셨잖아요. 집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오는 사람들 문안도 받기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오면 돈 번 것도 받은 대로 확인도 안 하고 쟤들에게 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이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목사님 아련하고 목사님 앞에 덕담 하나를 요청했다잖아요. 그때 목사님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한 말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기가 막힌 소리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세요. 오로지 기도. 가장 기초죠. 그게 근본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지금 뭐가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복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에요. 한 가지. 기도가 오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거기에 오로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 누가 그걸 굴절시킬까? 악한 사단이 딴 일에 분주, 딴 일에 생각에 많이 집착되도록.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냐?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부요한 교회, 부요한 신자. 실성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래 그대로 동일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후대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실성은 부요한 교회로, 실성은 부요한 성도로, 부요한 중직자로, 부요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서임받는 이 시대의 버가모 교회에 응답받는 우리 보험교회의 모든 성도와 후대 산업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